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또 참가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반주로 돕는다든지 뭐 영상으로 돕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막으로 또 여러 가지 뒤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것들로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돕는 걸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돕는 일로 마음을 뺏깁니다. 분주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연주만 하는 거예요. 연주만. 카메라 잡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자막하다 끝나요. 사실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예배에 좀 많은 지장이 있어요. 사실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막 찬양할 수 이 회중 가운데는 만약 그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 자막을 한다든지 그거 신경 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막 늦게 넘겨 보세요. 가사가 안 나왔어. 여러분들 벌써 불쾌해집니다. 왜 빨리 안 넘기는 거야? 이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방해가 되지만은 그 자막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뭐 카메라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카메라 잡는 것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영상 잡다 보면 본인은 정작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돕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으로 끝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막하면서 영상 잡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찬양할 수 있어야죠. 안내하다 끝나지 마시고 식당 봉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배자가.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지 기능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능인들 많습니다. 실력자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돈 주고 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비록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예배 방해꾼은 되지 말자. 예배 방해꾼. 뭐가 예배 방해꾼이냐? 예배 시간 조는 사람. 굉장히 방해꾼입니다. 딴짓하는 사람, 막 산만한 사람, 예배 방해꾼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물론 얘가 뭐 졸릴 때는 들어서 서서라도 말씀드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조는 거죠. 이거 예배 방해꾼이에요. 앉아서 버티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보면 뭐 찔러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 졸음을 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무함한 툭하면 일어나. 특히 청년들 말이에요. 학생들. 툭하면 일어나 움직여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 방해꾼이에요. 또 예배 시간 늦게 오는 분들 방해꾼입니다. 오늘 뭐 늦게 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늦게 오셨어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10시 45분입니다. 45분에 찬양이 딱 시작합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 45분 전에 오셔서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죠. 45분에 찬양 시작되었을 때 앉아 계셨던 분들 몇 분 안 계십니다. 10분도 안 계셔요. 10분도.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말씀 전에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화가 11시에 몇 시에 가십니까? 10시 반에 가십니까? 중요한 거 장면 나오기 전에 가면 되지 뭐.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팝콘 사들고 뭐 합니까? 가서 앉아 그거부터 다 보는 광고부터 다 보는 거예요. 한 장면 놓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데도 아니 본방사수하려고 뭐 TV 드라마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본방사수하려고 그 전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TV 앞에 앉아 있잖아요. 드라마는 보려고. 여러분 KTX 11시 차예요. 몇 시에 갑니까? 11시 한 10분에 가시죠. 11시 한 30분 가시죠. 안 돼요. 그 전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요 국제선 타려면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은요, 육신의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족하게 하려고 해서 뭐 세상의 것들은요 그렇게 참 열심히 서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서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잘 되면. 왜 시작부터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분위기를 또 깔고 가시나. 분위기를 깔고 해야죠. 중요하니까. 제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좀 한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이왕 할 거면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거면 제대로 잘 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하자. 왜 여러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이 여러분을 내어줍니까?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피곤하고 졸려서 늦게 오고 지각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이왕 올 거면 일찍 오세요. 2시간 전부터 오세요. 2시간 전부터. 내가 지금 해외로 미국으로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아니 극장 가는 것도 여러분 예매하려면은 미리미리 가 30분 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팝콘 사고 콜라 사고 뭐 햄버거 사고 피자 사고 그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자리에 올 때는 그렇게 그렇게 오십니까? 물론 지금도 안 온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방바닥에서 방굴레듯이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 되지 마시고 악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시간 늦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싶어요. 근데 잠글 수가 없어요. 고장 나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됩시다. 예배 방해꾼은 되지 맙시다. 예배 방해꾼 되지 마세요. 뭐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여기 10분도 안 계셨다고. 모두에게 해당돼. 모두에게. 그럼 나는 10명 안에 포함되니까 저는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그분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오셨던 분들은 누가 안 왔을까? 빨리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신방하셔야죠. 오든지 말든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그것도 예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방해합시다. 예배 방해꾼이 되지 맙시다. 자, 옆에서 보고 졸지 맙시다. 깨어서 예배합시다. 오늘은 소문난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봤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그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그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신앙을 바로 알아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에 근거한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 드린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걸어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혼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저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고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맞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다. 완성이다. 율법의 열심은 결국 자기 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있어요? 열성이 있다라는, 열정이 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열정. 교회 안에도 보면 굉장히 열정대로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근거한 그런 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 너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이 본성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죠.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라는,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적어도 인간의 기본 본성이 양심이 있으면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양심에 맞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에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산 거예요. 선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착함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로는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뭐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의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국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리는 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라 망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요. 탄핵되었다고 기쁘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탄핵이 결정되었다. 와, 기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적화 통일을 꿈꾸는 이들이 이 나라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먼저 믿는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저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쁠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없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저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촛불이나 들고 시은하려고 하고 말이야.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망할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부터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 선출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국회의원들 뽑을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직장 들어가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학교 들어가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까?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합니까? 마치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촛불이 들려져 있어요.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때려잡으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제 와서 내가 대통령 탄핵하라는 말에 치려고 초등학교 가서 국어를 배웠던가, 그런 소리 할 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어요? 나라 살리려고 공부했어요? 부모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놈이 이제 와서 대통령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거. 개뿔 충실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대통령 물러 대통령. 네 자신부터 물러가야지. 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고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렵게 얻은 구원 결코 흔들려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여러 상황들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려 갑니다. 건강이나 물질로 흔들기도 하고요.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유흥과 문화로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가족이나 친구들을 흔들기도 하고요. 믿었던 교회 사람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사상과 교리, 이단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 환경에서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 저로부터 배웠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열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교회도 분열시키지만 가정도 분열시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분열시킵니다. 국가도 분열시켜요.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분열되었습니까? 국민이 다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올무. 여러분, 질문할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올무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올무라는 게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함정을 파는 노래를 많이 했어요. 땅을 이렇게 파요. 길 한가운데 땅을 팝니다. 거기다가 막 뭐 별거 막 오줌도 싸고 뭐 똥도 갖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풀로 이렇게 위장을 해요. 이렇게 풀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시계 보는 거야. 사람 지나가 누가 빠지나 안 빠지나 이렇게 봐요.
그럼 뭐 하냐?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푹 빠져요. 그 뭘 그런 재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잖아요. 올무에 걸려도 똥통은 빠진 거.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올무를 놓은 사람은요. 마귀 새끼는요. 그걸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올무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은 눈이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예전에 뭐 제가 그 시골에 살았을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막 허리까지 눈이 와요. 허리까지. 그러면요 길이 안 보여. 논인지 길인지 똥통인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은요 그 마을 군데군데 똥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똥을 다 갖다 퍼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시골에 사셨던 분 아실 거예요. 근데 눈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가다가 똥통에 빠져요. 제가 빠져봤어요. 가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쏙 뺐는데 그 모든 게 다 그냥 발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래요. 예. 왜?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뭐 길인지 똥통인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올무를 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티가 나지 않게 숨겨놓습니다. 위장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위장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다녔던 그 길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흔들리고 미혹되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경계하고 멀리하래요. 너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옛 한자 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근묵자흑이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튀어요? 똥물이 튄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냥 뭐 가까이 근데 뭐 먹물이 튀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튑니다. 여러분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의심의 사람이면요 이걸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시켜 줍니다. 의심을 전달해 줍니다. 두려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나도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두가 여러분 다 경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하고 경계하래. 멀리. 우리 성도들 다 경계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교회가 총체적으로 병에 걸린 거예요.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해봤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 배를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심 육체의 욕정을 따라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뭔가 교회에서도 일했는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했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뭔가 보상과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목사님 칭찬도 안 해줘. 여러분 그게 보상받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칭찬에 안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 많이 받으라고. 상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칭찬 안 합니다. 왜? 괜히 칭찬하면
칭찬하면 뭐합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유, 목사님 참 잘하셨네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그럼 뭡니까? 이게 저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 가서 여러분 멸관, 보상,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가서 받을 게 많이 있어야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개털모자. 아무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는 화려한데 이 땅에서는 아이고 장현수 목사님 멋져 대단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이. 그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뭡니까? 뭐 성도들이 뭐 돈 잘 벌어서 부자 되고 뭐 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저 예술배나 데리고 가고 뭐 그런 걸 제가 기뻐할까요? 네. 제가 뭐 탕수육 사주는 걸 좋아할까요? 네. 저는 그런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마음은 좋죠. 조금은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제가 막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성도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침에 말은 안 해요. 왜? 그런 성도님한테 많아요. 저는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순종함이 없을 때는요,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하나님도 자녀들이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이미 소문났어요. 여러분의 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요, 소문났어요. 유스비전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섬기는지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에 대해서 감사해하고요, 기뻐합니다. 한편에서는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도 반응이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데 기분 나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부러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꿈꾸신 게 성도라는 걸 부러워한다는데 참. 여러분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왜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해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게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악한 일에는 순진할 정도로 뭐라는 거야? 순진할 정도로 멀리하래요. 악한 일에는 순진해라. 뭔 말이야 이게? 악한 일을 다 하라는 소리인가? 아니요. 악한 일에는 순진할 정도로 멀리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가르쳐주는 데는 아이들은 뭐 할까요? 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저렇게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자,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애들은 저러고 뭐합니까? 와요. 목사님, 한결이가 욕했어요. 싸웠어요. 이렇게. 와서 왜?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쓰레기 버렸어요. 민결이가 쓰레기 버렸어요. 나이가 꼬집었어요. 왜? 알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뭐합니까? 나중에는 지가 꼬집어.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죠.
순진하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순진하라는 것은요, 내가 배운 그대로 그 정도로 악에 대해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해라. 여러분, 악한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순종합니다. 어렸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시작.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자, 뭐라고 쓰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모든 모양의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는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래요. 어떠한 악도 흉내를 내지 말래요. 흉내를. 담배 피는 아버지가 있으면요, 자녀는요 담배 피는 흉내를 냅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만을 봤어요. 얼마나 그 담배 냄새가 싫은지. 그런데도요, 아, 어른은 담배 피는 거야 하니까 몰래 가가지고 담배 피는 흉내를 내봅니다. 어떻게? 지푸라기 잘라요. 담배 모양만큼. 불을 붙입니다. 빨아봐요. 해봅니다. 저도 해봤어요. 근데 매워. 하면서 해봐요. 또 이게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몰래 아빠 담배 거기서 담배를 몰래 훔쳐와요. 가지고 펴보는 거야.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3갑. 범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흉내내는 겁니다. 술 마시는 아버지가 있으면요, 물 한 잔 마시면서도요 흉내냅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왜 크 소리를 냅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그 폭력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를 때립니다. 엄마가 아빠를 때렸어. 나중에 그 딸이 결혼해서 남편을 두드러 팹니다.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늘고 있어요.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사기치는 부모 밑에서요, 사기치는 자식들이 나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청문회 때 한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증인석에 나왔던 조카인지 제가 밉죠? 그랬더니 대답을 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이모 잘못 만난 거예요. 당신은. 이모 잘못 만나서 당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청문회 때 한다는 질문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학원비 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내쫓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너 교회 안 가냐? 다른 동생 분질러 버린다 이 새끼. 이게 진짜 좋은 부모지. 야, 학원 가야 돼. 교회 가지 마. 시험 기간이야. 진짜 시험 들어요. 교회 떠납니다 나중에. 자식 교육 잘 시키세요. 신앙 교육을 시키세요. 그게 진짜 좋은 부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보시고 여러분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거라는 거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일에 멸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제일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지 못하시게 여러 가지 유혹들로 방해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끝까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희생이에요. 순종은요, 십자가입니다. 순종은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몇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죠.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나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도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지무관인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동역자 디모데, 루기오. 루기오는 누굽니까? 바울의 친척. 루기오 잘 부르시죠? 그래서 루기오? 몰라요 잘. 루기오. 자, 야손과 소시바너. 이름도 참 그러네. 야손과 소시바너. 야손 소시지바더 그렇게 오시면 돼요. 야손 소시지바더. 자, 바울의 편지를 누가 대필해 주고 있습니까? 더디오입니다. 받아 쓰는데 굉장히 소투가 더디요. 왜 이렇게 더디오? 예. 그래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예. 더디어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좀 더디어, 굉장히 더디어.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죠. 더디어 많아요. 자,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오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봤던 가이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꿈꾸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요즘 교회 행사가 뭐가 있는지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 나도 가이오, 나도 가이오. 교회 가는 일이면 나도 가이오. 제발 안 가이오 하지 마세요. 안 가이오 하지 마시고. 그러다 천국도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 가요 되지 마시고 가요. 마지막으로 도시의 재무관인 누가 나옵니까? 에라스도와 구아도. 구아바 아니죠? 예, 구아도 나옵니다. 자, 도시의 재무관.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한 도시의 재무관이에요. 재무장관.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겠죠. 여러분, 도시에 운영하는 돈이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이런 재무관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하는데도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차 사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재력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일하는데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에라스도.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에라스도스도 돈이 모자라지 않아. 에라스도. 예. 에라스도스도 모자라지.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십니다. 아멘. 에라스도가 되세요. 예. 마음껏 쓰세요. 에라 돈 다 쓴다. 자, 오늘은 2017년도 29차 겨울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입니다. 11년 동안 2006년도에 우리 유스비전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11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12년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느 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충격과 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요. 2017년 일할 것은 참 많은데요. 우리 교회 일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참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문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을 붙여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12시에요. 아는 지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 연락했을까요? 밤 12시에.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왜 연락했을까요? 도와달라고. 도와줘. 돈 도와달라고 제가 연락했을까요? 아니요. 캠프 때 좀 와서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힘겹게 요청에 응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나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나 없어도 뭐.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내가 빠지면 나만 쓰임받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양주와 의정부에서 저를 만나러 온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유수비전 오래오래 해주세요. 유수비전 때문에 저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끔찍하지 않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이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또 청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수비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유수비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주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거의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동안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요즘 눈물이 메말랐을까, 왜 내 감정이 메말랐을까, 눈물 좀 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그날 저하고 이 믿음의 사람 하는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나눔하면서 얼떨결에 앉았다가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기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네요. 아니 그냥 이 얘기하러 왔다가 유수비전 좀 오래 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수비전 사역을 하고 싶어서 먼 거를 마다하지 않고요, 동참해 주는 분들 계십니다. 한 청년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도 유수비전 사역을 계속 하고 싶대요. 참회입니다. 현재 찬양팀에도요, 결혼해서 이제 2살 된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 그 먼 거리에서 아기를 데리고 와요. 지하철로. 그 갓난 아기도요, 아니 돌도 안 된 아이를,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연습하겠다고. 캠프 때는요,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맡깁니다. 맡기고요, 캠프로 가요. 유수비전 캠프 와서 섬깁니다. 또 파워키 캠프 또 와서 섬겨요. 나중에 막 시어머니가 막 뭐라 하죠. 넌 딸을 키우는 거야, 마는 거야? 애를 키우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도 오래오래 유수비전 섬기겠대. 목사님 자르지만 말래요. 참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수비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름이면 수박 몇 통씩 사들고 오는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카메라로 섬기겠다고 찾아오는 형제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야. 가르쳤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수비전 캠프를 섬기려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유수비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유수비전 사역팀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사역팀에서 사역하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인천으로 집회를 갑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지만 정말 전통적인 교회지만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이들이요, 유수비전 파워키즈 캠프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캠프를 가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리고 유수비전 캠프만, 파워키즈 캠프만 보내달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 겨울에 파워키즈 캠프 안 하냐고 또 물어봐요. 밤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파워키즈 캠프 하나요?
그러면 잠도 없나?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파워 키즈 캠프 하냐고. 너 때문에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잠 깨워가지고 안 한다.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하면 적자납니다. 200~300만 원씩 적자를 봅니다. 파워 키즈 캠프를 하면. 그런데도 해달래요. 이번 겨울 캠프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일할 동역자가 없어요. 대신 여름에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며 무너진 교회 일으키며 잃은 양 찾아 구원한 오 예수님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주 이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 우리가 손 붙잡은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그 현장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연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차량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재물이 따라오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이 소문났던 로마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순종함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